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들 이렇게 교회까지 불러주셔서 하나님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시간 그저 나왔다가 의미 없이 꾹꾹꾹 졸다가 돌아가는 헛된 시간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과연 누구인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깨닫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하지만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병이 들어서 또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 아주 간절한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 보니 거리에서 노숙하다가 몸에 병까지 들어서 몸에서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싫어한다는 이유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다니엘 선교교회가 그들을 가족으로 형제자매로 품게 하시고 함께 기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너무 감사하여 하나님, 이 생명조차 아끼지 않고 다 드리고 싶으나 가진 것이 없어 눈물 담아서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언제 아버지께서 가차는 돈 따위를 보셨습니까? 우리의 중심 보시는 주님, 우리가 드린 이 예물, 비록 적은 예물이지만 과부의 두렙돈처럼 기쁘게 받으시고 아버지 나라 영토확장 위하여서 기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리석고 미련한 자 다니엘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주님의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감히 대언고자 합니다. 주님,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가 마지막 예배라는 심정 가지고 이 자리에 섰사오니 거룩하신 주님의 성령께서 이 종의 생각, 마음, 입술 모두 통치하시고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케 하시고 이 곤고한 종 주님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영원히 살아계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만드시고 되어 천국에서 만납시다. 네, 모두가 천국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시죠? 그죠? 하나님 믿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셨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다. 우리 그 안병 집사님이 6월 3일 날 그 수요일 우리 예배였어요. 6월 3일 날 수원역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식사도 함께 하고 그리고 헤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금요일 날 6월 5일 날 그 우리 사모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몸이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지금 밤새 뒤척이다가 앰뷸런스 불러서 빈센트 병원으로 가고 있다고.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일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냥 병원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 병원 갔을 때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이 소망이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 못 걸을 거다. 걷지도 못하고 혼자 밥도 못 먹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정말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거잖아요. 우리 안병 집사님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저희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같이 기도하면서, 그런데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기적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사실은 갈 때마다 너무 마음이 어려웠던 게 정말 이렇게 기저귀를 차고 그리고 누워서 있는데 마치 정말 제가 죄송합니다 표현이 시체 같았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체처럼 그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75일 된 지난 화요일 날
제가 송사모하고 이제 동서요양병원으로 옮기셔서 그 병원을 갔더니 세상에 우리 집사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집사님 기도하기 위해서 손을 딱 잡았는데 이분이 제가 그전에는 손 잡아도 힘이 아예 없었어요. 그냥 제 손을 꽉 잡는 거예요. 살았구나. 그리고 그 전날부터 이렇게 잡고서 걷는 거 그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이제 그렇게 하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사실 저는 소망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 집사님에 대해서 제가 우리 안 집사님이 좀 이 믿음이 있었으면, 이분이 좀 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그런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절망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셨고 제가 정말 이제 회개했던 게 그래, 우리 하나님이 이래서 우리 안 집사님을 이렇게 세우시는구나. 다시 그걸 느꼈던 게, 아마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안병준 집사님은 이 교회가 생기고 혼자서 사실은 가장 오랫동안 묵묵하게 아무 불평 없이 섬겨오셨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좀 특별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 단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헌금하라는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제가 헌금하지 마세요 얘기는 여러 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한테 하라고 하질 않아요. 뭘 봉사 와서 하라는 얘기도 안 합니다. 그런데 사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수십 명이 사실은 거쳐갔어요. 물론 뭐 그들 다들 뭐 개개인의 사정들이 있을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 말도 안 되는 것 때문에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새로 오신 분 어떤 분이 뭐 찬양대 대장을 한다고 그게 나는 싫다고 대여섯 명이 우르르 나가버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내가 원하는 것을 안 들어준다고 그냥 또 나가고. 근데 여러분 이분들이 교회를 나가는 것은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이분들이 나가면서 했던 것들이 원망불평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근데 우리 안병준 집사님은 제가 지난 4년 동안 이분을 지켜보면서 그래, 이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분을 사랑하고 축복해 주셨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이분은 말은 거칠어요. 말은 거칠고 투박하지만 단 한 번도 우리 하나님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걸 본 일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의 그 역사, 우리 성경의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하셨어요? 구하시려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을 시켜주셨고 이분들을 가나안, 여러분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그 천국에 보내려고 그들을 다 이렇게 출애굽시켰는데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냈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 사실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뭐 이렇게 그 많은 사람이 걸어간다고 해도 아무리 늦게 가도 한 달 이내면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다가 결국은 그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들어가고 그 수십만 명이 다 죽어버립니다. 거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불평했기 때문이에요. 불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해서 그들을 이끌어주면 그때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난리가 나요. 우리 하나님 최고. 근데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고 내 앞에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근데 결국은 그 작은 것 때문에 그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고 거리에서 죽는 비참한 그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잘 보셔야 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 이거 딱 한 가지만,
요거 한 가지만 명심하셔도 여러분들 굉장히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잘할 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절대로 여러분 입술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내가 설령 정말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그 입술로 범죄하지 마세요.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욥은 당대의 재벌이었어요. 재벌. 가장 축복받은 사람. 그런데 이 지금으로 치면 그 삼성의 이건희 회장, 이재용 회장 이런 사람보다 훨씬 부자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그에게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그 10명의 자녀가 한 날 다 죽습니다. 전부 다 죽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자식 한 명만 잃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근데 그 10명의 자식을 한 번에 다 잃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내 온몸에 병이 와요.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서 그거를 너무 힘드니까 이 손으로 안 되니까 이 조각, 그 돌조각으로 몸을 팍팍 긁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그 부인까지도 아내까지도 너 그렇게 살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그리고 그냥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욥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욥을 축복하셔서 그 욥은 그 전에 있던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정말 제가 이 안병 집사님을 보면서도 딱 그거 한 가지였던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실 때, 이 종이 불평하지 않는구나. 어떤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구나. 사실 지난 주간에 이제 저희가 말씀을 전할 때 제가 사실은 말씀 준비를 많이 해요. 많이 했는데 우리가 시간이 좀 촉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다 하지 못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이번 주도 사실은 좀 이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영적 분별에 대한 그 얘기를 이제 지난주에도 나눴고 그 오늘 같은 경우도 우리가 정말 이 영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정말 무서운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이어서 여러분들과 하고 조금 시간이 또 부족하면 제가 다음 주가 있으니까 또 이어서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저는 예전에 좀 여러분 앞에서 간증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시죠. 우리 성령님을 정말 불같이 만나고 예배 중에 이제 저는 성령님 만났는데 그분을 만난 지가 이제 10년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을 만나고 제가 이제 그 주님께서 제가 죽어야 할 것을 간암에 간경화에 죽을 것을 살리셨어요. 살리시면서 이제 넌 내 거야. 넌 내 종이야. 그래서 종의 길을 이제 걷기 시작했는데 저는 사실 이제 주님의 콜링을 받고 이제 신학 공부도 마쳤지만 제가 목사 되는 게 너무 싫었어요. 목사를 안 하려고 했어요. 저는 목사하지 않고 그냥 선교사로 자비랑 선교사로 그렇게 평생을 섬기다가 주님께 돌아갈 그 마음이었는데 또 주님의 또 강권적인 어떤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제 목사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되기 싫었던 가장 큰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좀 주된 것이 보면 사실 이제 제 주변에 그 신학 대학원 동기들도 있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목회자들을 보면 여러분 교회 주인이 누굽니까? 교회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이 교회 머리시고 교회 주인이세요.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진 않겠지만 교회 주인이 누구냐면 장로가 교회 주인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돈 가장 많이 낸 장로. 근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은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하거든요.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천국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심령이 회개하고 거듭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절대로 천국 못 가요.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야 되는데 그거를 듣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그냥 귀에 달콤한 소리들 하나님이 축복받아라 이딴 소리나 듣고 싶어 하니까 목회자들이 정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 이 장로들이 목사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들을 실제로 많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인가 이제 그 부산에 있는 무슨 교회에서 그 목사 하나가 그 부교육자들한테 욕을 막 한 그게 문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막 욕하는 영상이나 이런 게 막 나왔는데, 근데 제가 정말 충격받았던 게 그 목사가 그 부교육자죠. 그 부목사한테 욕을 하고 쌍욕을 하는데 그 욕을 하는 이유가 어떤 권사, 그 권사를 관리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야, 그 권사님이 우리한테 돈을 얼마나 많이 되는 VIP인 줄 알아?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제 교회가 장로나 권사나 뭐 안수집사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내면 그것이 이제 그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이. 그리고 목사를 이제 내가 종 부리듯 하는 거죠. 내가 주는 헌금 가지고 네 월급 주고 하니까 내가 주인이야.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 제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저는 아무 눈치도 안 보고 제가 전할 수 있게 해주시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희는 사실, 저는 누구도 눈치를 볼 이유가 없어요. 저희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에 그 누구의 눈치도 볼 일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보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 정말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정말 위험한 것,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그 눈에 보이는 병에 걸렸다. 뭐 간, 암, 말기다. 괜찮아요, 여러분. 그거 뭐 고치든가 어떻게 방법이 있어요. 아니면 뭐 팔이 부러졌어. 아니 우리 안병희 집사님처럼 갑자기 몸을 못 움직여. 그것도 여러분 고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것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눈에. 분명히 병들어 있고 분명히 죽어가는데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 그때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이제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지 않아. 그리고 말씀을 보지 않아, 하나도.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죄를 짓고 있는데도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아. 그것은 정말 너무나 무서운 일인 거예요.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고 또 내가 작은 죄에 노출이 된 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면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괜찮은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힘쓰고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가는 그 상태가 돼버리면 이것은 마치 여러분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 자전거가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들이 그 자전거를 타고 내리막길을 막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어떤가요, 여러분? 내가 페달을 안 밟아도 돼요. 가만히 있어도 그 자전거는 내려가요. 근데 그것이 정상적인 상황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관성 때문인 거예요, 관성. 그러니까 그 관성에 따라서 쭉 내려가고 있는데 나는 괜찮구나 착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전거가 고장난 것은 언제 알 수 있습니까? 내려와서 평지를 갈 때 알아요. 그리고 오르막길을 오르려고 하면 그때는 페달을 밟아도 움직이지 않으면 고장났구나, 이게. 그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상시에는 내가 고장난 상태인지 혹은 내가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사실 알지 못해요. 그럼 어느 때 알 수 있느냐? 내 앞에 오르막길이 왔을 때. 내 앞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고난이 닥쳐왔을 때. 내 앞에 정말 내가 우리 안병희 집사님처럼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보면 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고장난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야 하고. 그런데 그때 고장나지 않은 사람들은 잠잠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명심하고 경계할 것은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께서는 나하고 함께 하지도 않고 이미 다 떠나버린 상태인데도 나 괜찮아 하는 그 착각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말씀을 볼게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시대 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죠. 사사 시대 때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단지파라고 있어요. 그 단지파에 마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마노아가 결혼을 합니다. 여자하고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여자가 아이를 못 가져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근데 사실 당시에는 여자가 아이를 못 낳게 되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저주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마노아에게 하루는 천사가 찾아와요. 천사가 찾아와서 네 아내에게 아이가 하나 생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기지 않죠. 그래서 이 사람이 뭐 그런 일이 있겠어 했는데 근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아내가 아이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가 또 와서 이제 이 아이는 나시린으로 키워야 돼, 그 얘기했단 말이에요. 나시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나시린들은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어요. 뭐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또 이 독한 술을 마셔도 안 되고,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인이 시간이 지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건강한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 아이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근데 이 삼손은 정말 자라면서 이 보통 사람들보다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이 블레셋에게 그때 이제 그 우리가 일제 때 저기 했던 것처럼 블레셋이 계속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 삼손이라고 하는 친구는 굉장히 구별된 삶을 살고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이 친구는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여자도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이렇게 다른 민족들하고 이게 섞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얘는 블레셋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그래서 블레셋 여자하고, 블레셋 여자가 아름다웠던 모양이죠. 나 블레셋 여자랑 결혼할래요. 나 때를 쓴 거죠. 근데 부모가 자식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손이 그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그만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아내를, 그러니까 이 블레셋 그 여자를 이 삼손이 그 집에서 이제 삼손이 어디 간 사이에 다른 남자한테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래서 이 삼손이가 이 여우꼬리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그 밭을, 그 마을을 다 태워버려요.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블레셋에서 이 그 가족들이죠. 어쨌든 자기 아내, 그 사람들을 또 다 몰살을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만 보면 때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무려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쳐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삼손이었는데, 그런데 이 삼손이가 또 그만 여자한테 빠져버려요. 그 여자가 바로 들릴라였어요. 그 들릴라라고 하는 여자는 그 블레셋에서 이 사주를 받은 거예요. 그 블레셋에서 이 삼손이를 없애야 되겠는데 삼손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릴라에게 돈을 주면서 네가 저 삼손이를 유혹해서 삼손의 약점을 찾아내라. 그래서 이제 이 여자가 계속해서 그 삼손한테 물었던 거예요. 당신은 약점이 뭐야? 그러니까 이 삼손이가 처음에는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말 하니까 그 여자가 그대로 믿었다가, 근데 자꾸 계속 너 삼손 너 나 안 사랑하지?
여자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 삼손 얘가 또 그 여자를 좋아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약점을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들릴라가 머리를 자른 거예요. 그런데 잘라놓고 이제 블레셋 군사들이 온 겁니다. 그게 지금 이 상황인 거예요.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전과 같이 나가서 이 삼손이는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떠나버렸어요. 성령님이 삼손하고 같이 안 해요 이제. 삼손을 떠났는데 얘는 아직도 착각하는 거예요. 나 옛날에 힘 셌으니까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다 때려 죽이면 돼. 그런데 그렇게 됐습니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영, 성령,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내가 뭐 그런 분들 많아요. 나 옛날에 부흥회 갔다가 나 불을 받았잖아. 내가 불 받아서 그때부터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 내가 막 방언도 하고 내가 예언도 하고 내가 은사가 막 생기고. 근데 여러분 그러면 무엇합니까? 예전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과연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그 성령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삼손이는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났는데도 내가 전과 같이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삼손은 눈이 뽑히고 정말 짐승처럼 끌려가는 비참한 일을 겪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 잘 아셔야 하는 게 우리는 영적인 착각에 빠져 있을 때가 많아요. 나 괜찮아. 아유 내가 뭐 교회를 지금 뭐 30년 다녔는데 나는 어때?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꾸벅꾸벅 졸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은 그냥 앉아 있는 걸로 나 괜찮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지금 정말 성령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매일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십니까? 내가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달라고 해서 한 20명 드렸는데 그 매일 읽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나는 지금 고장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삶을 계속적으로 살아내고 있지 않다면 돌아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사대교회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입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너 끝장나. 네가 지금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너 죽은 자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이 사랑하는 목사님이 그 부흥회를 많이 다니세요. 이분은 뭐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부흥회를 다니시는데 한 번은 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서 좀 성령으로 충만한 분이다 보니까 영안을 많이 열어주신다는 거죠. 근데 어떤 굉장히 큰 교회 갔는데 그때 이제 그 교회 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몇만 명의 사람이 꽉 차 있는데 흰 옷들을 다 입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생각하기를 이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말 축복하셨나 보다. 이 교회는 정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나 보다. 그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이 흰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아니고 마네킹이었어요. 얼굴이 만들어진 마네킹. 여러분 우리는 교회 와서 찬양도 하고 교회 와서 말씀도 듣고 또
또 어떤 사람들은 교회 와서 봉사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것에 많은 것을 헌금도 해요. 그런데 그것으로 나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착각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너무 잘하고 있다는 그 착각 속에 빠져 있지만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그 사람은 이미 죽은 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7장에서 여러분 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깊이 깊이 심령에 새기시고 내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는 내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내가 교회 나와서 정말 이렇게 교회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해서 내가 안전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고장나 있다면 나의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실족한 것보다 훨씬 위험한 것이 고장난 믿음이에요. 고장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착각 속에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나 괜찮아. 나 뭐 이 정도면 괜찮지. 근데 여러분 그것이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네가 내 이름으로 정말 많은 것을 하고 또 네가 목사 노릇도 하고 네가 선지자 노릇도 하고 네가 정말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네가 구원받는 게 아니야. 내 아버지 뜻대로 살아내야 되고 내가 너에게 행한 그 명령대로 너는 다 지키고 살아야만 해. 네가 그것을 지켰니? 그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제일 중요한 것. 내가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 죽잖아요.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어요. 근데 죽으면 그것이 끝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죽으면 그 순간이 시작이에요, 시작. 영원한 세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영원히 불 속에서 영원히 탈 것인가? 영원히 그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정말 행복하게 주님과 살 것인가? 그것이 결정되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를 많이 다녔어도 성령님, 예수님이세요, 그분이.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때 여러분이 그분을 모르는데 주님 앞에 가서 얘기할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처럼 주님, 저 그 다니엘 선교교회에 제가 무려 10년 다녔잖아요. 제가 거기서 그 사모가 해주는 그 밥을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나는 모른다. 너 나 만났니? 언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분 만났어요. 그분 만나서 그분하고 함께 대화도 하고 또 그분하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삶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너 왔구나. 내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니? 그렇게 해주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을 꼭 만나셔야 합니다.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만나는 것이 성령님을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직도 성령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를 만나지 못한 상태라면 여러분들은 시작도 안 한 거예요. 그 좁은 길을 아직 들어가지도 않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 놓고 나 그냥 교회만 다녔다고 주님 앞에 가서 아는 척 한다고 그분이 아는 척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분을 만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싸우면서 죄하고 싸우면서 끝까지 그 길을 가야만 그 길의 끝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말씀 보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시험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서 확증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데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그분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너무 이렇게 들어오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네 안에 들어가면 안 되겠니? 내가 너무 사랑하는데 나 너하고 함께하고 싶은데 너 같이 가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하고 계신데 여러분들이 마음을 안 열어요. 여러분들이 믿지를 않아요. 그분을 믿지도 않고 여러분들의 마음도 열지도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죄가 더 좋으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 붙들리면 지금까지 해왔던 죄도 못 질 것 같고 내 마음대로 욕하고 살았는데 이제 욕도 못 할 것 같고 악한 짓만 했는데 그걸 못 할 것 같으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사탄이가 그 마귀가 그 생각을 집어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나와도 마음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오늘 정말 여러분들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께 그 성령님께 여러분의 그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그분이 녹화하고 있잖아요. 나 들어가면 안 되겠니? 꽉꽉 닫고 있지 마시고 그 이기심으로 그 탐욕으로 그 정욕으로 여러분들 그 음란함으로 여러분의 그 교만함으로 그 마음의 문을 꽉꽉 닫고서 있지 마시고 오늘은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그분을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우리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그 성령님 만나시고 성령님께서 주관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자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의학 용어를 보면 이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든타임이 무엇이냐면 이 심각한 상황에 있는 환자가 이 생사를 결정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게 온 사람들은 3시간 안에 그 병원에 도착을 하면 그 후유증 없이 고칠 수가 있는데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고치기 힘든 그 상황이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인생에 이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그 골든타임이 언제일까요, 여러분? 그 인생의 골든타임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한 삶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살리실 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우리가 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는 죄가 많기 때문에 결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분께서 우리의 그 죄를 다 사해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천국 보내시려고. 근데 우리가 그분을 믿기만 하면, 그분을 진실로 내가 그분을 믿기로 작정하면 그분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릴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셔야 한다는 겁니다.